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며 바라기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 부모라면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식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며 주변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며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운 6살이라고 해서 말도 참 지질이 안 듣고 동생 괴롭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환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어디 무슨 활동 후 이 부모 상담을 하면은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환희가 남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빙빙 둘러가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선생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좀 애먼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들기를 하면서 한이가 풀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생님 풀 좀 건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애둘러 혼잣말로 환희는 풀이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 의도를 알아채고 풀을 건네어 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그저 자신이 풀이 필요하다는 혼잣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혼잣말입니다. 누가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혼잣말의 특성은 특정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혼잣말 해놓고서 또 왠지 안 들어주면 섭섭해지는 것이 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한다던 느부갓네살의 꿈,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위에는 결코 알지 못한다는 그 꿈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해석까지도 고스란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서도 말입니다. 그래도 누가 어찌되었든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심을 동반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냐고 말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안에 그 진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냐고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도우심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납득하고 수긍하는 것처럼 또 주일에 교회에 아주 성실하게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진짜 그 삶 전부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좀 아리까리하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뭐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5대 집안이다, 6대 집안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남에게 비춰질 때 신실한 종교인처럼 보여질런지 그 정도쯤 되면 잘 압니다. 잘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뭘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서 커다 보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모양새는 그럴지 몰라도 그럼에도 진정한 회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내 인생, 여전히 내가 꾸려간다 하며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아보자, 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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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자기 인생의 주권을 꾹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가 부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지 않습니까? 굳이 회심을 하진 않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들이 못하는 그 꿈 해몽을 잘 하는 것처럼 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벼슬도 주고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이킴 없이 겉보기에만 반지르한 그런 하나님의 찬양은 아무래도 그 방향이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꿈에서 보았다고 하는 그 형상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커다란 형상. 굳이 그 꿈의 내용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거나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서도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나니 괜찮은가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자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거기다 또 나라가 나뉘고 돌이 나타나 그 신상을 깨부신다고 하니 기왕지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신의 힘, 권세, 능력을 뜻한다고 하는 금이 머리에만 국한된다고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신상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으면 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욕망이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덮여 있는 황금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도 큽니다. 사이즈가 정말 큼지막하게 건물 10층짜리 정도의 높이가 되는 황금 신상입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그 누구나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널찍한 두라 평지에다가 떡하니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금이 남아 돌아서 이 금신상을 세운 건 아닙니다. 이 금신상을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가 섬기는 신의 모습을 형상을 따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거기에 경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 날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불러 그 낙성식에,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케 하며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100번 좋게 봐서 여기까지는 그래, 꿈에서 그 신상 봤으니까 자기 자신 보고 금이라고 다니엘 꿈이 그렇다고 해몽을 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사람인데 자신이 통치하는 그 금머리가, 그 금머리 나라가 영원하길 바란다는 그 마음에서 통째로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애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며 그래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으니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그래도 좀 뭔가 바뀌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말이 지금 곧바로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지금 아주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던져 넣으라. 매우 포악한 것 같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하였다고 하기에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하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장자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변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꾹꾹 눌러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 내부에서는 어쩌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복종치 않으면 불살라 버리는 포악함과 잔인함이 여전히 생생하게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성식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니엘은 그 낙성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다니엘의 꿈 해몽으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꿈 해몽 좀 했다고 다니엘은 그래도 뭐 한 거라도 있지. 이 세 친구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낙하산 아닙니까? 친구의 말 한마디로 벼슬자리가 떡 하고 떨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세상 부러운 친구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부러운 생각이 드는데, 부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또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혀봐라 바로 꼰지른다 하며 주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걸린 겁니다. 하나 딱 잡아든 것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에게 가서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좀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앞에 앉혀다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꾹 올라오는 그 분노를 꾹꾹 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참 뻔뻔합니다. 그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느부갓네살 그 왕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신앙 보호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지 의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 불안해하던 얼마 전 자신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찌 그리 교만한 모습만 보이는지 말입니다. 너희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동시에 어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희들의 목숨 내가 쥐고 있다, 너희들 목숨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오만한 모습, 아주 교만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이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면은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이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크신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가정법이 괜히 듣는 우리로 하여금 좀 찝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금신상에 냅다 절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애먼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의 가정법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또 한편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고난과 상관관계가 굳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쓰는 주로 보는 이 개역 개정을 말고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 본문 17절을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네, 너무나도 당연히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은 이런 고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어떠한 상황, 즉 모든 상황에서 고백이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으냐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 본심이 안 그렇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인 성도 여러분, 요즘 이 가을철이라 꽃게가 참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꽃게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꽃게를 2kg 정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꽃게를 사온 그날은 제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간단하게 사이즈도 좀 작고 좀 빈약한 애들로 2마리만 간단하게 쪄먹고 다음 날 상태가 좋고 살이 꽉 찬 것들을 먹으려고 잘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희 집에 장인 장모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모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꽃게를 쪄먹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 남겨둘까 하며 카톡으로 묻길래 왜 카톡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좋다는 의미로 이렇게 괜찮다는 의미의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평소 먹을 것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저였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꽃게 한 마리 남겨달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했다면 뭔가 억울한 마음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것처럼 예상대로 집에 갔더니 꽃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꽃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가 먹을 것에 소망 두지 않기로서니 그럼에도 그 꽃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섭섭한 것이었습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모랑 그 꽃게 한 마리 가지고 이리저리 좀 따지는 일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제가 정말 명시적으로 꽃게 한 마리 남겨달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 본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막상 진짜 그리 아니하시면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꽃게 먹는 일에서 내 몫의 꽃게를 남겨주지 않아서 괜찮아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신상에 절하진 않겠습니다. 꽤 감동적인 것 같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불 속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타들어가는 그때 외면하신다고 하더라도 괜찮겠냐고 묻는다면 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현실적인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처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는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원하는 것은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쩌면 내 사업이 번창되고 내 앞길,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인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그럼에도 사업이 번창하지 않고 어려워지게 된다면 사업을 위해 기도한 우리는 솔직히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은 정말 매우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고상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정말 치열한 현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면 정말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은 없었는지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신뢰한 하나님은 풀무불에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 설령 시련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힘들어요 한마디만 외치면 슉 나타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과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견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를 너끈히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때문에
설령 자신이 고난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굳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좀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겠냐고 하는 물음에 우물쭈물하지 않길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지금 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차라리 애원하며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야 할 것을 강권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은 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고난 그 너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도 물론 견지하여야 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며 당당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 그 고백이 참으로 멋지고 또한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이냐고, 진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겠냐고 묻는 물음에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여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괜찮다며 애써 우리의 표정을 감추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심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할 것을 구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복음 전하기 위해 한 영혼 붙들고 죽게 부르짖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